사람들이 때때로 과거를 회상하는데 여러분들도 과거를 회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대체로 어느 시절을 회상을 하십니까? 뭐 회상 안 하는 분은 없어요. 어떤 모티브가 있어요. 뭐 영화를 보든지 음악을 듣든지 또는 어떤 곳을 갔든지 어떤 모티브로 인해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또는 상황에 대해서 나의 처지에 따라서 내가 매우 힘들 때, 내가 매우 기쁠 때, 내가 특별한 경험을 할 때 과거를 회상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현재가 어렵게 되면 과거를 더 떠올리게 되기도 합니다. 아,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게 되면 아, 그때 아프지 않을 때가 좋았는데 뭐 다리라도 한번 다치게 되면 아, 그때 다리 안 다치고 막 뛰어다닐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과거를 회상을 합니다. 욥이 지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힘든 시간이 더 힘든 거는 친구들하고 이 힘든 일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 힘든 상황에서 또 논쟁하고 예? 논쟁하고 말싸움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진이 빠져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욥 같은 경우에도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안 나겠어요? 옛날 좋았는데 그 생각 나는 거예요. 인간이면 그런 겁니다.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생각을 못하는 건 조금 인간미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옛날 생각하는 거. 옛날에 힘들었어도 그게 좋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옛날 생각할 때. 그런데 옛날을 생각할 뿐이지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로 어때요? 돌아갈 수가 없다.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한 30년도 지난 전에 가수 이선희가 아 옛날이요 그 노래 부르면서 아주 히트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아 옛날이요 라는 노래는 아 옛날을 노래한 건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옛날이요가 아주 히트했을 때도 또 아 옛날이 돼버렸어요. 저 그때 탁구장 가서 열심히 탁구 칠 때 그때 아 옛날이요 막 들었던 기억이 나요. 오래전 얘기죠. 아 옛날이요. 생각이 납니다. 최근에 가수 중에 동물원이라는 가수 그룹 있죠. 남자들 뭐 요즘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룹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곡들을 많이 남겼던 그 동물원이라는 가수가 이 팀이 부른 해화동. 해화동 가깝지 않습니까? 해화동이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 번 또 듣게 됐습니다. 한참 들었습니다. 제가 또 감성이 있다 보니까 들으면서 또 느끼고 아 옛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해화동이라는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가수들이 여러 가수들이 불렀는데 뭐 키 크고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또 남자들이 좀 시기 질투 생길 만한 가수 성시경 씨가 부른 해화동이라는 노래로 들어볼 것을 한번 권해주고 싶어요. 잘 불러요. 성시경 노래 잘 불러요. 성시경 씨가 부른 노래로 해화동이라는 노래도 여러 번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러분 그 가사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가사가 어떠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사가 이거는 동물원에서 작사 작곡한 거죠. 김창기 신가가 작사 작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조금 더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요 부분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그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 친구가 만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좀 쓸쓸하고 허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 친구가 떠나게 되면 그 친구와 함께 했던 어린 시절도 떠나요. 이상해요. 친구가 떠나면 친구와 함께 했던 그 시절도 멀리 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쓸쓸하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이게 적용이 나오네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점점점 노래 가사가 좀 계속 나오는데요.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어디를 찾아가냐면 어릴 적 이게 넓게만 보였던 그 골목에서 친구와 사귀고 했던 그곳인데요.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노래를 들으면 좀 옛날 노래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 그 1988이죠? 드라마. 이미 지났던 그 1988에 박보람이라는 가수가 부른 거로 나오는 모양이에요. 저는 드라마는 보지 않았지만 이것 때문에 한번 찾아 들어봤는데 이 박보람이라는 가수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1988이라는 노래도 옛날을 추억하면서 하여튼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를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해화동. 이것도 고전이 됐어요. 이 노래 자체도. 그런데 이 노래 밑에 사람들이 노래 듣고 감상평을 좀 적어놓거든요. 그 중에 제 눈에 띈 감상평은 이런 거예요. 내 어릴 적 저 골목길 그립다. 노래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자기도 골목길이 생각이 나나 봐요. 저도 생각이 나요. 저도 어렸을 때 골목길, 내가 다녔던 골목길도 생각나고요. 어떤 골목길에 제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 어렸을 때는 더 옛날이지만 제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구슬치기 했어요. 구슬치기는 땅에다가 홈을 파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재미있습니다. 그 구슬치기 했던 기억이 지금 나네요. 골목길에다가 땅 파놓고. 내 어릴 적 저 골목길 그립다. 모든 게 다 순수했던 그 시절,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진리가 나오네요. 이 댓글에서. 어떤 게 진리입니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그러니까 그 시절이 왜 그립냐? 왜 그리워요? 돌아갈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 댓글에요. 이런 게 있어요, 또. 아, 슬프네. 짧아요. 어떤 사람이 적어놓은 거예요. 아, 슬프네. 그리고 왠지 슬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슬프다. 흑흑흑.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해놨을까? 옛날 기억을 생각하니까 좋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것도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이 더 잘 살아. 근데 옛날에 구슬치기 했던, 딱지치기 했던 시절, 여성들도 고무줄 놀이했던 그 시절, 예? 학교에서 검은색 고무줄을 쳐놓고, 제 시절만 해도 그랬었는데, 고무줄 쳐놓고 여성들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나풀거리면서 고무줄로 했던 그 시절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시절, 다시 돌아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왜 그러냐면, 살아가면서 더 잘 살게 됐지만, 조금 더 그윽한 가치를 살아오면서 많이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시절 그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움의 대상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움의 대상은.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그 옛날 일이 그리워. 왜? 그때 그 가치, 지금보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그때 그 가치, 지금은 이게 형편은 좋아졌는데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가치가 느껴지기 때문에 생각하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리움이라고 하는 말은요, 슬픔이라고 하는 말하고 좀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리움은 아름답다. 그리움은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리움하고 슬픔하고 친구다. 그럼 슬픔도 아름다운 거죠. 왜? 그 슬픔 속에는 또 고급한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다만 왜 슬프냐? 거기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슬픈 거죠.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슬픔은 인간의 인간적인 모습을 느끼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흘러가는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리움은 있고 누구에게나 슬픔이 있다. 왜? 세월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평한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돌아갈 수 없어요. 누구나 현재는 한 번 사는 거다. 그래서 오늘도 한 번 사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베들찬양대가 멋진 찬송을 불렀어요. 그 현재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렇게, 저도 지금 요즘에 찬송도 할 때는 제가 찬양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긴장돼요. 옛날에 찬양대 해봤지만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찬양대 쓸 기회는 없어요. 근데 찬양대 서서 옆에 서보니까 긴장돼요. 오늘 땀 나더라고. 막 땀이 나. 근데 이 땀은 뭐라고 할까? 아주 순수한 땀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땀입니까? 잘하려고 애를 쓰다가 흘리는 땀이니까 순수한 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찬양대 찬양도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지금 찬양하는 그 현재, 그 시간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올바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든지 많은 사람이 없든지. 예전에 백건우라고 하는 뭐 신문에 최근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화제가 되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건 별도로 예전에 섬 연주회 뭐 이런 거 했어요. 섬 콘서트. 몇 사람 앉혀놓고 명곡을 연주하고 그랬거든요. 몇 사람이 앉아있어도 자기가 해야 될 공연을 최선을 다해서 공연한다는 걸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었죠. 왜? 현재는요, 최선을 다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도 이 현재는 흘러가면 없어요. 미래에서 보면 이 현재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래서 한 번 사는 현재는 잘 살아야 된다. 욥은 잘 살았는가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욥은 현재는 지금 그냥 현재는 정말 미치겠죠. 욥의 현재는 지금 아주 미치겠잖아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런 욥의 과거는 어땠나요? 잘 살았는가요? 현재가 고통스럽다면 과거는 못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친구들의 설명, 그거 꼭 맞는 걸까요? 친구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고통스럽고 이 현재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과거에 네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욥의 과거를 함부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욥의 과거는 형편없었나요? 아니면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욥의 과거는 그래도 괜찮았는가요? 우리가 한번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이 욥의 회상을 보면요. 욥의 회상은 회상할 때도 거짓말로 회상하겠습니까? 회상은 기본적으로 정직한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욥의 회상, 욥의 29장 2절을 보면요.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지난 세월이죠. 나는 지난 세월, 과거 그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지금 힘들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지금 힘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옛날 얘기를 해요. 욥이. 욥의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욥이 잘 살았나? 욥은 과거를 잘 살았나? 이미 과거가 된 그 현재를 욥은 잘 살았나?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3절에 그때는 언제예요? 과거죠. 지난 세월이다. 지난 세월. 욥이 지난 세월. 지난 세월은 그때는 그의 등불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도 걸어 다녔다. 나 그때 하나님하고 친했는데. 그 얘기죠. 하나님하고 친했어요. 4절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또 그때 옛날 얘기도 나오죠.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거야. 지금은요. 하나님하고 막 싸워요. 여기 하나님하고 대들어. 이런 식이냐고 한번 따져보자고. 나하고 한번 CCTV를 가려보자고. 나를 좀 법정으로 출두시켜달라고.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내가 나를 변론할 기회를 좀 달라고. 그렇게 막 그냥 나를 무시하고 한꺼번에 막 이렇게 누르지 말고, 문제 있다고 그냥 그러지 말고, 나를 좀 법정에 데려다가 나를 변론할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억나시죠? 나 생각해보면, 나를 연단해보면 이거는 뭐야? 나를 좀
잘 보면요, 나쁜 거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참 순수했던 거예요. 한번 따져보십시다, 하나님. 이런 시절,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다퉈요, 여러분. 근데 과거를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참 좋았는데. 나 하나님과 참 좋았는데. 그때 하나님도 나 참 사랑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요, 지금 하나님하고 다투고 있는데, 옛날에 하나님과 아주 아름답게 사귀었다라고 하는 옛 기억을 현재로, 옛 기억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로 갖고 와. 그것도 실력입니다. 지금 기분 나쁘면 옛날 거 다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친하게 지내고 다 사이좋게 지내요. 그러다가 싸워요. 그런 경우 있죠. 가족끼리도 그렇지만 가족 아닌 나하고 가까운 지인들도 잘 지내와요.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와요. 이 권사님 좋은 분이고 이 집사님 좋은 분이고 살아와요.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걸 싸워. 그때 또 어떻게 돼요? 나쁜 사람. 요즘만 나쁜 게 아니고 옛날에도 나쁜 사람. 근데 옛날에는 좋은 척 했던 사람. 옛날에 좋았었거든요. 옛날에 좋은 거는 현재에 의해서 나쁜 걸로 새로 태어나요. 나빴는데 좋은 척 했지. 내가 속았지 그때. 나 이렇게 사람보다 안목이 없지.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한동안 생각했던 게 억울해. 분해.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현재에 영향을 받아서 과거는 다시 현재로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욥의 경우, 욥까지 하나님 다투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러시냐고. 나는 이렇게 찍어 누르시냐고. 이렇게 못살게 구시냐고 정말. 하나님 나빠요. 이렇게 하고 있는 욥이 예전에 하나님과 사귀었던 과거의 하나님을 소환할 때 내가 하나님 잘못 봤어. 그건 나쁜 분이야. 이렇게 소환하지 않고 여기 보면 그 하나님 참 좋았는데 지금도 나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은 손상이 안 돼서 현재로 갖고 와요. 현재로 그 기억을 가지고 와요. 욥이. 그럼 다행한 거죠. 다행한 거예요. 자, 보니까 하나님 그때 나한테 그러셨다는 거예요. 5절에 그때는 전능자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 계셨는데 그 기억을 가지고 와. 이것도 도움이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기억을 현재로 가져올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 실력이. 다 잊어버리는 건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갈 수 있는 거는 예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예전에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거를 현재에 잘 기억할 수 있는 거, 그게 실력이라고요. 그냥 요즘에 좀 시험에 들고 요즘에 좀 힘들다고 하나님이 내 그러실 줄 알았어. 옛날부터 내가 그때는 그렇게 몰랐는데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어. 이렇게 현재로 갖고 올 수 있는 건 실력이라고.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욥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깊은 시험에 빠진 상태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 느껴지죠? 가능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옛 경험이 아름다웠다라는 그 아름다운 경험이 손상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몇 가지 욥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데요. 7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고 성문에도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 앞에 광장에도 나가고요. 예? 우리를 얘기하면 다운타운에 나가요. 다운타운. 우리는 다운타운이라고 하는 게 조금 느낌이 그런데 하여튼 다운타운에 나가요. 그리고 나가서 내 자리를 거처에 마련하게 된다. 벌써 형편이 좋은 거예요. 거리에 나가는데 내 자리가 있어요. 형편이 좋은 거예요. 아무에게나 자리 줍니까? 형편이 좋은 거예요. 부유한 거예요. 8절에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어. 벌써 이 권위가 딱 느껴져요.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그러니까 보니까 존중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욥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욥이 진짜 잘 나갔던 거예요. 진짜 잘 나갔던 거예요. 9절에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유지들도 그러니까 유지 중에 유지인 거죠. 욥이.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욥이
굉장히 부유했었다. 여유가 많았다라고 하는 그 옛날을 회상해요. 이 회상은 틀린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대로예요.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12절에 이는 왜 이러냐? 왜 이런 일이 있냐?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착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읽으면서 욥이 그랬다라고 그냥 독자들은 받아들이면 되는 내용들이에요. 욥이 지금 약간 정신적으로 자기 최면에 걸렸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랬어요. 이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거둑과 모자 같았다. 의와 정의. 또 15절에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또 16절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17절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네,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렇게 보면 욥은 어땠어요? 잘 산 거예요. 한 번 사는 현재 잘 사는 거예요. 특별히 존경받았고요. 그 존경받은 것은 욥의 본 모습에 근거한 존경이었던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정의롭게 살고 누구 억울한 사람 대변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존경이 생긴 거죠.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지만 돈 많은 사람이 다 존경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받는 거는 참 중요하다. 또 욥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컴패션, 긍휼히 여김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비로움. 여러분 어떤 사람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좋아요? 저는 자비로움 있는 사람 좋더라고요. 자비로움, 긍휼히 여김, 따뜻한 마음 있는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저도 어떤 칭찬 받고 싶냐? 따뜻한 사람이라는 칭찬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따뜻한 사람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따뜻한 사람이라는 칭찬 받을 때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내가 뭘 쓰면서도 기쁘죠. 긍휼히 여기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럼 욥은 잘 사는 거예요. 14절에 특별히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의를 옷으로 삼아. 의를 옷으로. 그러니까 정의와 공평. 요즘에 참 이 고귀한 가치를 저마다 선점해서 자기 브랜드로 삼지만 실체는 매우 빈약한 그것이 뭐냐면 정의와 공평이에요. 정의와 공평은 다 먼저 선점하고 싶어요. 용어는. 우리가 우리는 브랜드가 정의야. 우리는 브랜드가 공평이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실망하고 좀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냐면 브랜드는 가져갔는데 정의와 공평이 실제 없어. 그러니까 실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보면 욥에게는 뭐가 있었냐? 정의와 공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산 거죠. 지금은 이렇게 참 이렇지만 옛날에 잘 산 거예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귀한 비밀을 또 하나 알게 됩니다. 한때 잘 살았으면 끝까지 잘 산다? 이런 보장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한때 무지무지 건강했으면 끝까지 건강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한때 존경받았다고 해서 그 존경을 근거로 해서 끝까지 존경받아야 될 근거는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를 열심히 살고 충실하게 사는 거가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한때 잘 살았다 그래가지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 우리가 남미 얘기를 많이 하는, 남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 남 얘기도 아닌데, 남미 얘기를 종종 들먹여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하여튼 남미의 유럽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아르헨티나. 정말 잘 살았다는 거죠, 옛날에. 지금도 뭐, 저는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하여튼 그 엄청난 도로, 뭐, 자원. 그런데 내리막길 걸으니까 굉장히 내리막길 걸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더 그랬다는 거예요. 뭐, 콜롬비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석유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너무 방만하게 쓰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졌어. 그런 얘기 하죠. 나라도 그런 얘기, 나라들도. 한때 잘 살았던 나라들이 계속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욥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욥은 특별히 나쁜 이유가 없었지만 욥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한때 이렇게 존경받고 부유하고 그랬다고 해서 오늘도 존경받고 오늘도 여유 있고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겸허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우리들은 늘 그래야 된다. 유상철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 축구 감독이 며칠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많은 축구인들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저도 되게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어려요. 근데 췌장암으로 결국 투병하다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고 아마 장례를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2002년 월드컵 때 폴란드전에서 황선홍 선수가 첫 골을 넣고 두 번째 골을 유상철 선수가 중거리 수술에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 기억이 나네요. 유상철 선수가 미드필더로 수비수로 멀티 플레이였거든요. 아주 활동량이 왕성하고 아주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운동을 얘기하면은 누구에게 뒤지겠어요? 몸은 건강하죠. 그냥 젊었을 때부터 계속 운동했던 사람이 얼마나 몸이 건강하겠어요. 그런데 영원한 게 없더라고요. 영원한 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뭘 볼 수 있어요? 인생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거스 히딩크 감독 알죠? 히딩크 감독이 애도하는 그 글을 보내왔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은 이래요. 나는 당신과 같이 위대한 인격을 가진 선수와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드렸습니다. 영어 표현도 그래요. 영어 표현도. 그러니까 당신과 같이 위대한 인격을 가진 선수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나와 우리에게, 그 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애도사를 보내왔더라고요. 뭐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유상철 선수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유상철 선수 좋아했거든요. 젊어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요. 누구나 예외가 없구나. 예전에 뭐 억만장자 예외가 없어요.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이 막 근육으로 뚝뚝 뭉쳐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존경이 남았구나. 그거는 슬프면서도 감동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구나 그렇지만 여기에 그 홍해걸이라고 하는 의학 전문 기자, 의학 박사죠. 이분이 그걸 애도하면서 사실 저에게도 폐암이 있어요. 폐암. 홍해걸 씨가. 근데 또 아내가 폐암은 아니에요. 폐암은 아니고 암세포가 있대. 근데 저도 몰랐는데요. 이 암하고 암세포가 있는 것은 다르답니다. 이건 항식으로. 그래서 암세포를 기준으로 하면은요, 60살, 70살쯤 되었을 때, 암세포만 생각하면 암 대여섯 개 다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암세포가 암하고 다른 거랍니다. 하루에 수백 개, 수천 개 암세포가 생기기도 하고, 또 면역에 따라서 금방 없어지기도 한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암세포가 한 10억 개쯤 돼야지 1cm 정도의 암 종양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걸 씨가 이 정식암은 아니라고 이제 해명을 하던데, 어찌되었든 의사예요. 의학 박사. 의사도 아픈 거예요. 억만장자도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선수도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겸허해야 된다. 겸허해야 되고, 그런 일이 언젠가 벌어지더라도 내가
현재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존경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것, 특별히 신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값진 거죠. 없앨 수는 없어요. 아픈 거 없을 수도 없고요. 죽음도 이길 수가 없고요. 때가 되면 다 겪어가는 거예요. 늙음도 이길 수도 없고요. 알지 못해서 그렇지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좀 늙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그 얼굴들이 아니에요. 늙으셨어요. 이건 쪼크입니다. 쪼크. 제가 어떻게 그걸 구분해요? 구분 못해. 그러나 사실은 지난주와 이번 주 같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한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죠. 세월이라는 기차. 세월이라는 기차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늙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길 수 없어요. 다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처음에 찬송 불렀다시피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영광스럽게 가는 거죠. 슬픈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슬픈 거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런 거예요. 왜 옛날 회상하느냐? 옛날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과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해와도 뭘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떠올릴 때 뭘 떠올릴 수 있으면 좋으냐?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하지 말고 요즘에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신 것 같아요. 복 많이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빠! 이게 아니라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잘 떠올리는 은혜로운 회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상하는 과정 속에서 아쉬움이 포착돼. 내가 옛날에 참 이거 못했는데. 근데 다행히도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 오늘을 살아갈,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은 기회를 주셨다면 오늘, 내일, 이번 주, 이번 한 달, 2021년 요 한 해, 이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완을 한번 해봐라. 만회를 한번 해봐라. 그런 거죠. 만회할 기회가 있다. 감사한 거죠. 만회할 기회가 있다. 기회가 아직은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아직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신앙과 삶과 인격과 이런 차원에서 혹시 아쉬움이 회상하는 과정에서 포착되었다면 이번 주, 이번 달 사시면서 조금 만회하고 믿음의 자리 온전히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